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깊이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보상을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충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되어셔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으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13절에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마를 타고 전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버림받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 날에 신의 악단에 찬양을 하는데 아직도 귀에서 맴맴거리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의 십자가가 말합니다. 그 북녘 동토의 땅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나는 용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영원히 용납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더욱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골든 체인, 황금 사슬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묶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인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충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을 이제 11장 1절에 드디어 하시는데, 그 파송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데,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과의 이 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력들과의 이 충돌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가족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설날 때에 아직도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충돌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가다가 외국인들을 전도하다가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란 사람들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시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그러한 나라에 가면 종교 경찰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데 종교 경찰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죠. 북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핍박과 충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거역하는 종교다, 부모를 미워하는 종교다, 가족의 원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을 봐야 되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한 집착이고, 그리고 그것 역시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앞에 충성합시다. 예, 우리가 이 환난과 그리고 핍박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서 우리 가족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해야지, 예,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성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돌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큰 충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목숨과 나 자신의 야망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예수님 앞에 충성으로 내어놓는 자는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 역시도 환난과 핍박 앞에서 예수님 앞에 충성으로 내어놓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충성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놓고 충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기억나요. 우리 인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마을과 추장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으면서 말했었던 고백, 그것을 찬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 두 가지가 그렇게 딱 나누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40절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중요한 영접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똑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권 대사예요.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식사비, 호텔비, 그리고 왕복 비행기 티켓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송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며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익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 중동에서는 굉장히 또 귀합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하는데 굉장히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찬 음료수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가끔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용납됐고, 나는 용납됐고,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난 영원히 용납됐네. 예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절망 거두셨네. 내 모든 절망을 거두시고,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깁시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충성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